한때 열풍처럼 읽혔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으면서 나름 내려놓겠다라고 애쓰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잘 되던가요? 아마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데 돌이켜보면 또 무언가가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왜 나는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내려놓지 못할까라는 좌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 다음에 나온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책의 서문은 아주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간한 뒤에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려놓음이 성화의 과정을 다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얻는 절대적인 의탁,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생명을 전부 다 내어놓는 그러한 것인데도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서문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서문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너무나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았기 때문이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생명의 출발점도 없이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려놓음의 기쁨, 그리고 우리를 더 내려놓음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엄청난 짐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1절과 3절 말씀 어디에도 시편 기자가 내가 엄청난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1절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이 교만할 수 있는 자리, 눈이 오만할 수 있는 자리,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의 표제에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왕이었든지 아니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속에 엄청난 짐을 짊어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과 참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가, 정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감당치 못할 큰 일과 감당치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절과 2절의 고백 속에서 시편 기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알고 보니 삶의 문제 앞에 겉으로는 의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그 존재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한탄하는 나의 모습이 오만함 덩어리라는 것을,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그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얼마나 교만함과 오만함의 극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그 순간, 여호와여라고 그 마음을 쏟아서 내뱉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가지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완전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을 읽으면 2절에서는 마치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사오니, 저는 능력이 없사오니 저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마치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쉬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내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아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 지도자의 자리도, 그 어떤 영광도, 자신이 짊어진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는 내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좋고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저는 아버지 품에 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아이처럼 안기는 그러한 쉼을 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놓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포기, 완전한 내려놓음의 실제 가운데 서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걱정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올가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속에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은 쉬지 않으며 끝없이 나오는 안식이고 영원한 생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참 생명의 기쁨을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왜 진정한 내려움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홀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과연 목적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시편 131편은 2절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기쁨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에게는 3절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특별히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시는 이 선포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한 일, 심지어 자신에게 주신 안식도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교만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닌 정말 아버지 품에 쉬고 또 쉬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기쁨이 샘돋듯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지식적으로 메마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가운데 서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마치 오직 진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언가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마치 거기다 하나 무언가 더해서 전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가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잡고 있는 모든 손을 놓고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말만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초대 앞에 실제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기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